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4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말씀으로 내 안의 죄를 봅니다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율법이 따라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란 말은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연원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아본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범죄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16절에서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아담의 죄와 그 후 모든 사람들의 죄 전부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죄, 이들 실제적 죄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말하자면 증가케 하기 위해 혹은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에 의한 율법의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죄, 죄들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복종함으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도록 합시다. 설교자와 전도자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구원의 방도를 목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율법의 첫째 임무는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율법 전에도 죄가 세상에 분명히 있긴 해도 그것이 대상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공포되기까지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율법 조항이 없이 죄는 계산에 들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 된 그 차이는 율법은 죄를 집어내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죄의 깊이와 죄의 어리석음, 죄의 참된 본질, 죄의 심히 죄됨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없이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떠나서는 야욕, 정욕, 바울이 탐심이라고 한 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노마서 5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나흘 남아있는데 나흘 동안 이 노마서 5장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느덧 4월 노마서 묵상도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5장 후반부에 구절이 두 구절만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에 노마서 5장 20절을 묵상하고 또 다음 주에 노마서 5장 21절을 묵상하면 이제 4월 노마서 묵상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의 2권도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4월 초부터 노마서 5장 12절부터 노마서 5장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5장 후반부에서는 아담의 죄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나 은혜 측면에 연관시키기보다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에 연관을 시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확실히 규정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 초반부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로마서 3장 20절과 또 5장 13절과 연결해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나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을 죄를 증가시키다, 늘린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숨겨져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아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여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그 죄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의 첫째 임무는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율법 전에도 죄가 세상에 분명히 있긴 해도 그것은 대상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공포되기까지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율법 조항 없이 죄는 계산에 들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 된 그 차이는 율법은 죄를 집어내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을까요?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짓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죄를 죄로 규정짓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이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에서 너를 구원케 하신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죄로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위로 짓는 죄, 누구 것을 도둑질한 죄,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친 죄, 이런 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짓는 죄를 일으키도록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죄의 근본적인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며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질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나에게 죄의 깊이와 죄의 어리석음, 죄의 참된 본질, 죄의 심히 죄됨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없이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떠나서는 야욕, 정욕,
바울이 탐심이라고 한 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이 회심을 할 때 보면 꼭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심히 통곡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단순히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거대한 죄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강에서 내 안에 죄가 폭군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비춰주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들어와 우리 모두 위에 폭군 노릇을 하는 이 가공할 것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상에 눈을 열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지와 어둠을 재는 척도입니다. 율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가 폭군처럼 나를 이끌고 가고 있어도 내가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깨닫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예수 믿기 전에 남아있었던 그 죄가 내 성격을 왜곡시키고 나의 본성을 왜곡시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나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종교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도 오히려 왜곡된 성품과 잘못된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인간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무서운 힘을 나타내 주는 것은 율법뿐입니다. 율법만이 우리에게 죄가 단지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성품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죄의 무시무시한 속임수를 밝혀줍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의 교훈을 이해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본질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말씀의 조명 가운데 내 안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내 성품을 왜곡시켰고 지금도 나를 속이면서 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며 진실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내 성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보아야 할 내 안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의 죄를 보고 이것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과 이것을 이기는 성령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안에 죄의 세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나를 교묘히 속이고 나를 왜곡시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밝혀주는 영적인 눈으로 내 안에서 나를 교묘히 속이고 끌고 가려는 죄의 술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